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구약성경 37장.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히 전국 장로회 연합수련회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지금 지방에 가 계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 또 더욱 힘차게 하나님 앞으로 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살벌하고 긴박한 위기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11명의 장성한 형들이 어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동생이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다 들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문제의 발단은 아버지 야곱의 지나친 편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이라는 부인을 끔찍하게 사랑했고 그녀에게서 태어난 요셉이라는 늦둥이 아들을 유별나게 사랑했습니다. 미성숙한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권을 상징하는 귀한 채색옷을 입힌 데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이복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시시콜콜 고자질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뜩이나 마음이 상해 있던 형들에게 요셉이 간밤에 꿈을 자랑합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때 형들의 눈이 부르르 떨리면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요셉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철없던 요셉은 비슷한 꿈을 한 번 더 꾸었고 형제들에게 더욱 소리 높여 말합니다. 이번에는 더욱 가관인 꿈입니다. 37장 9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포함 11명의 형들이 모두 요셉에게 엎드리는 절하는 꿈을 한껏 자랑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고 더 이상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향해 분노의 레이저 광선이 뿜어져 나오게 되었고 무언가를 결심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요셉이 양치는 형들을 찾아 도단이라는 장소에 이르게 되었을 때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함께 읽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 요셉과 그가 꾼 꿈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꽃길을 걸으면서 일사천리로 성취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정반대로 이후 요셉의 삶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기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최악의 고난당한 인물 두 사람을 뽑는다면 요셉과 욥이 단연코 압도적으로 거명됩니다. 요셉은 이후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형들에 의해 은 20냥에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음에도 보디발 아내의 성적 유혹과 거짓 모함에 빠져 억울하게 감옥 신세를 당하게 되고 이 일련의 고달픈 여정의 이야기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인생,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으로 밑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더니 이제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이 13년가량의 정말 불같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요셉은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시간이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나 자신이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꿈을 주시지 말던지 언제까지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의 이런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정말로 요셉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것이 맞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처음의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가 비어서 큰 공간이었는데 그 속에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구덩이 속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독이 오른 형들이 요셉이 발버둥치며 애원했어도 살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구덩이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숨어 계시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39장 2절에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 어린 이방 노예 요셉의 손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요셉이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린데다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자신이 꿈을 철없이 자랑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 요셉의 성품과 삶이 점차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역시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같이 읽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흘러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왕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난해한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었고 이제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당대 최고의 문명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한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인생 역전입니다. 이제 마침내 오래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감격적인 장면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적 꾸었던 꿈이 기어이 성취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요동치는 삶에 구비구비마다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랜 훈련과 연단을 통해 성숙해진 요셉은 훗날 자신의 모든 삶이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덩이 속으로 애굽 땅의 노예로 깊은 감옥으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꿈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 사실만 간단하게 적용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자신이 만들어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나는 커서 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원대한 꿈과 목표를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유명한 말이 달콤하긴 하지만 오히려 현실에서는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간의 꿈과 소원과 목표들은 대개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청년 시절 온누리교회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언제 나타날까요? 그것은 나의 모든 꿈과 계획이 실패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상영되는 때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불이 꺼지고 모든 소음이 사라진 후에 비로소 감독이 만든 진짜 영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지금 혹시 막막하고 캄캄한 분이 계십니까? 도대체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꿈이 다 실패로 끝난 것 같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될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감독자이신 하나님의 새로운 꿈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비로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모든 소망이 꺼져버린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진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하더라도 대개 그 시작은 매우 미약하고 보잘것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단되고 자라가며 익어간 것입니다. 원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높은 빌딩을 짓고자 하면 더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산이 크고 높다면 골짜기가 깊은 것입니다. 큰 그릇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의 수고와 연단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거나 한탕과 대박을 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시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교회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에서부터 유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분명히 올챙이적 시절이 있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산골짜기에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나아가서 강물이 되고 마침내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작이 지금은 비록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그 누구도 나를 주목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아름다운 강과 위대한 바다를 이루고
마침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게 하신 꿈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교회를 세우는 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최초의 신약교회 예루살렘교회의 결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를 신학교 소명, 목회의 소명으로 이끌었고 항상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4살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꿈은 변호사가 되어 로펌을 운영하다가 정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저의 꿈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꿈 중에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죠. 그렇다면 저에게 혹독한 고난과 연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야기를 하면 밤을 새워야 되니까 이번 주에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로 대신하겠습니다. 중보기도실에서 두 분의 권사님을 만나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권사님의 살아오신 구비구비 사연을 듣고서 저의 지나온 삶을 짧게 1, 2분 안 되게 나눴는데 권사님께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난다고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고 솔직히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만약에 누가 저에게 이 길로 들어선 것을 후회하냐고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단연코 NO, 아닙니다 입니다. 어떻게 저의 꿈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진짜 꿈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미약한 촛불을 불타는 태양과 비교하는 것처럼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진정으로 가장 위대한 꿈을 꾸신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으로 이제 택하신 모든 민족과 열방과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꿈을 이루셨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선언을 통해 완전하게 하나님의 꿈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을 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개혁교회의 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부르심받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꿈과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8세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밑바닥의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애절한 꿈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성도와 교회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지고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